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천천히 우리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옆 사람 주 안에서 다시 축복합니다. 복음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아멘. 자, 서론 우리 5가지 확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5가지 확신, 동행의 확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위드의 확신이 있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원리스의 확신이 있어 어떤 일을 만나도 미리 응답을 보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론 5가지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 확신은 늘 알고 있지만 이게 믿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지난주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런데 이 확신은 뭘로 하냐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의 책이잖아요. 구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 구원의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려야 됩니다. 다 누리면 돼요. 여기다 리을자를 딱 붙이면 어떻게 해요? 눌림이죠. 주름살이 날마다 들어가잖아요. 눌림 되면. 여러분 리을자 딱 없애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리고 누린 사람은 어느 날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듣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증거를 반드시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은 뭘로부터 출발하느냐? 영접이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접.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동행의 확신. 동행의 확신. 이걸 다른 말로 인도의 확신. 동행하는. 뭘로 동행하냐? 그분이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원리스, 어떤 일을 만나도 미리 응답 보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동행이 뭐냐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을 여러분 직장과 또 우리 렘넌트 학교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이미 주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복음 받으면 내 과거 문제는 발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모두 지나고 있는 과거는요, 오늘을 성공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에게 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미래도 인도하십니다. 사죄의 확신. 목사님은 왜 이 5가지를 다 외우시나? 제가 이걸 알거든요. 구인승 기사. 구인승 기사. 저 다른 건 몰라도 구인승 기사. 제가 구인승 기사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구인승 기사를 타고 다녀야 돼요. 이걸 그래서 너는 배우고 어떻게 하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럼 절대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확신을 계속 내 자신이 이 확신 가지고
그리고 진짜 이 확신을 갖도록 예수 영접 그리고 이 확신 갖도록 계속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뭘 누리냐? 세 가지를 누려라. 세 가지. 복음을 누려라. 복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풍성하게 누려라. 풍성.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려라. 이런 풍성하게 누리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막 풍성하면 그죠? 좋잖아요. 여러분 그 삼덕교회 식당이 막 풍성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게 여러분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기도를 누려라. 기도를 탁 누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게 어쩌면 수준 낮은 겁니다. 내 모든 삶이 기도. 그죠? 내가 앉아 있을 때, 누웠든지 잠잘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는 전도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테스트북이 탁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금토일을 통해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은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의 뇌와 몸과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어떻게 합니까? 뛰잖아요. 그죠? 두려움에 사로차면요 심장이 막 뛰잖아요. 염려 걱정을 많이 하면 뭡니까? 이게 뛰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면 뭡니까? 그죠? 이게 평안해. 이게 안정감이 딱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평안,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도 영적인 평안함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이시면서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쉬면서 모든 영적인 성령 어둠의 권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요. 사람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요. 부모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준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죠? 지금 이제 그 16장은 우리가 이제 그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우리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 쫙 세우니까 이제 그 바울과 실라 디모데 팀이 움직이다가 귀신 들린 여종 점수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졌고 그리고 그 교도관 집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에서 막 매를 맞았는데 다음 날 이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앞비볼리와 아르도니가와 데살로니가 이러니 우리는 그냥 이거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한 160km. 그 감옥에서 매 맞고 막 그래가지고 기부스하고 가면 우리가 좀 통원 치료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좀 기부스하고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하는데 160km를 걸어갔다. 160km를 걷어서 회당을 찾고 거기서 습관대로 이제는 3주 동안 또 캠프를 한 거야. 바울팀 대단해요. 캠프를 한 거야. 왜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복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기준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복음의 기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참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하죠?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예수,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자, 예수란 뜻이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에요. 어디에서요? 인간이 사단의 종로로 타잖아요. 사단에게 꼬여서 뱀속에 등한 사단이 인간에게 원죄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분은 권세가 있으세요.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거 믿으면 끝난 거예요. 아,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우리를 죄와 사망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확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신만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살아남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막 구원받기 위해서 노인정에서 막 청소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막 걸레로 막 닦고. 저 일본 가니까요, 천리교라고 해서 천리교. 거기는 막 교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넓어요. 운동장만 해. 그런데 마룻바닥으로 탁 돼 있는데 걸레를 가지고 한 3명이 줄 서 가지고 탁 닦는데.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서 이거 어디 하냐? 매일 닦는데 매일. 뭐냐? 속죄하는 마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마당 그 마루를 닦으면 깨끗해지고 내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여러분 막 그 마룻바닥 닦는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분위기는 좋겠지. 예. 근본이 해결 안 되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 아멘.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좋은 일을 막 사회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냐? 은혜로.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우상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서요, 세상 문화 속에 살던 나를 건지셨다. 그죠? 그래서 2장 2절 사주팔자 연원일시, 세상 풍속을 따라가서 점수를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먹어 손 없는 날 또 이사해야 되고, 그죠? 방향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조상신을 섬기던 데서 여러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복음 모르면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무서운 시대. 이건요, 의사가 해결 못하고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과학으로 해결 못하고 돈으로 해결 못해요. 그렇죠? 병명이 없어. 병명이 안 나와. 병명이 나오면은 엑스레이 찍어서 병명이 나오면 치료가 되잖아. 그래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믿고 살리셨고, 우상의 문화에서 나를, 우리 집안을 건져주셨고, 정신병 가정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단의 운명에서 오늘 해방되라. 원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불신앙에서 이제 믿음을 회복해라. 이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겠어요?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큰 사랑, 큰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4절 궁율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 뭐라겠어요?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라? 안 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으시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아무리 성품이 착해도요, 성품 착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이 좋아가지고 천국문에 가게 하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질 큰 스님이 훨씬 우리보다 낫지. 그죠? 그분은 막 누더기 옷 입고 평생 한벌 입고, 그죠? 누워서 앉아고 앉아서 이렇게 돌 닦고,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잖아.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린다.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 아멘? 우리는 천국은 안 가봤지만 우리는 천국을 이미 누리는 자, 내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겠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우상제의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문이 적어도 4대까지는 가게 하옵소서. 4대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8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어디까지? 저 이방인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헬라인이에요. 우리 이방인과 같은 이 땅에 복음을 맡게 되고, 정말 복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큰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립이 다 있어도 주를 다 찬양하지 못하겠구나.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더라도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 안 전했어요. 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분만 알면 다 돼요. 아멘. 핵심.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팀이 움직였는데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면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자 11절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누리아의 집을 통해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찾았잖아요. 야손. 이제 막 불량한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못 전하도록. 그런데 야손이 다 산업인이잖아요. 다 수용하고 해가지고 막 보석금 주면서 다 무마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 야손의 집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과해야 나중에는 어디 가냐? 그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길을 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말씀. 그래서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늘 기준되는 거예요. 이것이 편집되고 이게 설계되고 디자인돼요. 언약이 기준돼요. 복음이 기준되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은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면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다 돼요. 복음은 인간을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베리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 삼도 가족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가 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기준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먼저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학교 현장에, 그죠?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아덴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 그리스도의 문화 들어있는. 그러니까 거기는 철학의 도시. 그리고 이 아덴에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화를 냈는 거 아니에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내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막 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노해야 돼. 분노.
그런데 막 그런 분노는 안 일어나자. 야, 멋있다. 야, 성병 멋있네. 막 사진 찍고 막 뭐 그런 분 아니겠지. 예. 거기에 감동받으면 안 된다니까. 우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상을 보면서. 우상을 보면서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지역의 그 흑암 지역을 보면서, 재앙지대를 보면서 의의 분노를 해야 돼요.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3, 4대 망한대.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의의 분노가 생긴 거예요. 우상을 보고 뭐냐? 분노한 거예요. 분노. 아멘. 자꾸 그 앞에 사진만 찍지 말고 그 우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흑암을 꺾어야지.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의 기준은 이 세상에 이 복음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만 증거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빛이잖아.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이 우상의 현장, 이 우상의 현장을 보고 거기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직장 안에 모든 현장에 모든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을 만나 가지고 변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17절. 여러분 변론하면요 별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전할 때 성경 가지고 막 변론하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하고 여러분 한참 막 이야기 나눠봤잖아. 잘 안 변해되잖아. 막 성경 찾아보고 막 변론함. 그러니까 왜냐? 전도는 변론이 아니고 증인. 그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철학의 도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18절 에피쿠르스와 수토와 철학. 그러니까 막 그 당시 문화가 아리스토텔레스, 수토와 이런 그 뭡니까? 플라톤, 그런 철학의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복잡하니까 막 복음이 안 들어가. 거기서 뭐 변론한다고 거기서 생명운동. 그래서 별 열매가 없었어 바울팀이. 그래서 22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는 21절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겠다. 엉뚱한데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랬고요. 22절에 너희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완전 종교 문화. 그래서 2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세상 신은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4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사람이 만드는 조각품 안에 하나님이 신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25절 그랬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 인생의 참 주인. 그래서 28절에 보느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 우상의 현장에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보는 눈, 우리가 그늘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세상의 기준보다
오직 복음을 굳게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살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디든지 복음으로 살고 살리는 자가 되자.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내가 매일 누리고 기도하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의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 여러분 지역의 흑암의 망대가 오늘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 복음이 행복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을 기도로 실제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오직 복음 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우상의 현장을 보고 분노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이 꼭 현장을 보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오직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5가지 확신을 늘 기도로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곳곳마다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정말 언약 붙잡는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